오조께서 이제 개송을 써오라고 해서 신수의 개송과 이제 해능의 개송을 이제 봤어요. 해능의 개송과 신수의 개송의 차이가 이제 법을 이 불이법이라는 그 중도의 안목을 확인했는지 못했는지에 따라서 그 개송의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걸 봤습니다. 이 개송을 쓰고 나자 대중이 모두 놀랐습니다. 뭔지 모르지만 대중이 뭐 이걸 놀랄 만한 게 뭔지 알겠어요? 모르지만 어쨌든 뭐지? 이런 약간 파격적인 얘기를 하니까 놀라겠죠? 어떤 이는 감탄을 하고 어떤 이는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기이하구나.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을 보고는 알 수가 없구나. 저런 육신보살을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부려먹었던가. 계속 부려먹었겠죠. 야 행자 일로 와봐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면서 계속 부려먹었겠죠. 근데 이 개송진 걸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오조께서 모든 대중이 놀라고 괴이하게 여기는 것을 보고서는 사람들이 그 육조를 해칠까봐 염려가 되어서 개송을 신발로 문지르고는 지워버리고는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아직 자성을 보지 못한 이의 개송이다. 그랬더니 이제 그리하여 대중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중들이 뭔지 모르지만 야 이거 뭔가 범상치 않은데 하고 이렇게 놀라니까 이게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거에 대중이라는 존재는 일반인들은 오조 스님 생각했을 때 오조 문화에 무수히 많은 제자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막 들어오는 행자가 도를 깨달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한 무수히 많은 몇백 명 되는 스님들이 도를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내가 육조를 저 행자에게 준다 이러면 그 신수 스님만 해도 벌써 뭐 해능 스님보다 몇십 년 앞선 선배일 텐데 그 수많은 선배 스님들이 이게 여러분 저 이제 이런 데 나오는 스님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 막 부처님 같이 생각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속으로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야 내가 육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육조가 되면 그 많은 절에 이제 원탑인데 이게 명예욕이 없겠냔 말이에요. 쉽게 말해. 그러니까 이 육지에 대한 마음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도 이제 가장 겉으로 봤을 때 훌륭하신 분이 신수니까 약간 이제 잠잠히 있겠지만 그러나 그걸 이제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친구가 법을 얻은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기 시작하면 갑자기 이제 이 도량 전체에 약간 싱숭생숭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신수와 해능의 대결 구도처럼 막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육조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 중생들이 사는 곳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완벽한 그런 천상세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사람들이 질투를 사거나 뭔가 이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저 친구를 위해서는 오히려 이렇게 준 게 낫겠다 싶어서 처음 했던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싹 치우고 이것도 아직 모른다. 괜히 그럴싸한 말 쓴 거지 아무것도 아니다. 이래야 이제 육조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오조께서 몰래 방앗간에 오셔서 등에 돌을 지고 방아를 찢고 있는 해능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를 구하는 사람은 마땅히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스님들도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출가할 때 그 뭐 행자 교육원이니 막 이런 곳에서 이제 스님들 모여가지고 공부시킬 때 어른 스님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기도 해요. 이 얘기. 그래서 스님들은 항상 뭐라 했냐면 위법망구의 자세로 수행하고 포교해야 된다 이러거든요. 항상 위법망구. 법을 위해서는 몸을 잊고 몸을 버릴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오조 스님이 육조에게 도를 구하는 사람은 마땅히 법을 위해서라면 몸을 잊어버릴 정도는 되어야 한다. 너 지금 이 한 몸 챙기려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육조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나는 그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의 마음 자세가 되어 있다라면 깨닫기 훨씬 가까운 상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공부는요. 깨달을 수 있는 자세에서 이 공부는 끝난단 말이에요. 내가 그 정도의 자세가 되어 있나를 보면 돼요. 근데 어떤 자세냐? 법을 위해서라면 이 몸을 버릴 수 있는 자세.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이번 한 생 안 태어난 셈 치고 공부하겠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억겁을 윤회하면서
돈과 명예와 권력과 지위와 뭐 온갖 것들을 탐하면서 살아간 거야. 뭐 평생 억겁을 그러고 살았을 거 아니냐. 근데 막 그냥 이번 한 생은 그런 거 즐거움 뒤로 하고 그 두 번째 치고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이 공부로 하고 내가 살겠다. 그 몸은 뒤로 하는 거예요. 내가 몸을 내가 어떻게든 내가 이 한 몸 좀 더 많은 걸 먹고 많은 걸 가지고 원하는 걸 갖고 뭐 명예와 권력과 지위를 얻고 그런 거에 대한 생각 그걸 좀 내려놓고 내가 진짜 법을 위해 헌신하겠다. 법을 위해 나를 내던지겠다. 정말 나는 마음으로 그 정도의 자세가 있는가? 그 정도의 자세가 있으면 그 자세에서 사실은 게임 끝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항상 자세를 보는 뭐랄까 그 시험을 많이 하죠. 행자 스님들 오더라도 옛날 행자 스님들 뭐 1년, 2년, 3년 계속 밭을 갈게 하고 밥을 하게 하고 막 힘들게도 하고 막 괴롭히기도 하고 때로는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험해 보고 야 그러더라도 이 친구는 정말 공부를 하려고 하는가? 자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내 몸을 돌보지 않고 이 법에 대한 헌신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걸 본단 말이에요. 이게 법에 대한 헌신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든 되게 중요하죠. 그 천주교도 그렇죠. 뭐라 그러죠? 그 신부님들도 뭐라 그러죠? 그 순종인가? 무조건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군에 왔을 때 보면 우리 동기 신부님들 중에 군대 갔다 온 신부님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우리는 군대를 안 갔다 오고 신부님들만 군대 갔다 왔단 말이에요. 신부님들만 입이 한 발 나와가지고 처음에 막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스님도 내 입장 되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지난주에 입대하는 거 통보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그냥 우리는 저 주기 형님 내지는 그 높으신 신부님께서 딱딱 찍는데요. 누구 보내. 우리 이번 요 교구에서 3명 보내야 되고 몇 명 보내야 되고 저 위에 분이 딱 몇 명 티오를 주면 그 교구에서는 이래 봐가지고 그냥 딱딱딱 뭐 토의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 높으신 신부님께서 하나님의 대행자니까 딱딱딱 찍으면 토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 생각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예요. 그냥.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거든요. 법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뜻을 내세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뜻을 내세우지 않고 그냥 법 따라 산다. 이런 어떤 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찍으면 나는 군대 갔다 왔는데 또 가 이러면 또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위법망구의 정신, 법을 위해서는 망구, 몸을 잊을 정도의 정신. 뭐 그런다고 해서 뭐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내가 뭐 내 몸이 실제 죽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 정도의 마음, 그 정도로 내가 법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몸은 생겼다 사라지고 몸은 건강했다가 아파지고 제가 지난번 어디 법회에서 천조를 준다고 해도 깨달음과 맞바꾸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천조보다 저는 깨달음을 얻겠어요. 대부분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천조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지만 천조를 내가 가졌어도 내일 말기암 판정받으면 끝이에요. 내일 교통사고 나면 끝이에요. 천조 가지고 내가 5억 10억 하는 세계 몇 대 없는 자동차를 5대를 끌고 있어도 그 자동차 타고 가다가 중고차 500만 원짜리 마티즈랑 부딪혀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천조가 뭔 의미가 있어요? 천조가 있어도 내가 몸에 병이 나면 그 병을 치료해 주지 않아요. 코로나 걸리면 천조가 있어도 당장 해결이 안 돼요. 사실은 그 돈이라는 게 뭔 힘이 있냔 말이에요. 그냥 내가 힘이 있는 만큼은 있겠지만 내가 써서 뭔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있겠지만 근원적인 데서 있어서 도움을 주냔 말이에요. 근데 아픈 거를 치료해 주냔 말이죠. 병원은 데려다 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서 병원에 가도 내가 병이 낫지 않을 병이면 수천조를 줘도 못 고치고요. 아무리 심한 병이 걸렸어도 본인이 인연이 나을 수 있는 인연이면 전쟁터 속에서 몸이 다 망가져고 부러져도 살아난다니까요. 전쟁터에서 이게 손이 날아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소독을 안 해도 여기 뭐 따로 물들지 않고 어쩌지 살다 아물어지고 이런다는 거죠. 인연이. 그러니 사실은 천조는
그게 대단한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진짜 대단한 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너무 허망한 거잖아요. 그런데 깨닫는다 한다면 뭐예요, 이것은? 생사해탈이란 말이에요. 내가 죽고 사는 것이 상관없어진단 말이에요. 왜? 죽을 수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니까. 나고 죽고 윤회를 하면서 계속 나고 죽고 할 텐데 이걸 깨닫고 난다면 나고 죽는 윤회가 없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윤회가 있어요, 지금 이것뿐인데. 윤회가 있으려면 생각, 과거, 현재, 미래 생각을 일으켰을 때 그 생각 속에서 윤회가 있잖아요. 제가 윤회가 어떨 때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또 윤회에 대한 비유를 많이 들잖아요. 그 윤회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있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게 중도거든요. 여러분 어제 있어요, 없어요? 어떤 측면에서 어제 있잖아요. 생각을 하면 어제 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일도 있잖아요. 생각으로는, 그죠? 생각하면 어제나 내일은 명백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 속에서는 어제 이런 일을 해서 실수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실수하지 말자 하고 그 과거 경험을 통해서 뭔가 배우고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유효한 그런 과거나 현재는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과거가 있음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어요. 그 속에서 뭔가 많은 걸 배우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건 생각의 입장이고, 그런데 실제 너무나도 명백하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어제를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1분 전을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1분 후를 살아본 적도 없잖아요. 과거나 미래를 살아본 역사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명백한 자기 경험으로서. 그리고 또 남들에게 주워 들었거나 유추해서 남들이 태어나는 걸 보고 나도 저렇게 태어났겠지 이렇게 유추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자기 경험으로 태어난 경험 해봤습니까? 자기 경험으로 죽는 경험 해봤습니까? 그러면서 태어나고 죽는다고 그래요. 전생이 있고 내생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전생을 얘기를 하는 것은 마치 어제를 얘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제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어제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 측면에서는 윤회도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분별의 측면에서는 윤회가 있죠. 분별의 측면에서는 윤회가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들에겐 윤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윤회는 있다라고 막 강하게 막 윤회 없다는 사람을 막 까면서 반드시 윤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방편의 측면에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분별의 측면에서 저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그렇게 그냥 알아들으면 돼요. 그런데 이 법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윤회가 있냔 말이에요. 깨달은 부처에게 어떻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냔 말이에요. 윤회에서 해탈하는 게 부처잖아요. 윤회에서 해탈했는데 어떻게 윤회가 있냔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깨달은 부처에게. 그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부처잖아요. 그럼 육도 윤회를 벗어나는데 어떻게 부처에게 윤회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윤회가 또 없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그걸 그렇게 있다거나 없다고 이렇게 말로 해가지고 평생 따져가지고 논쟁해가지고 뭔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게 나를 내 생사해탈하는데 뭔 도움을 주냔 말이에요. 그리고 쓸데없는 논쟁이라니까. 윤회 있냐 없냐 가지고 논쟁하는 게. 그 중도로, 부처님은 중도로밖에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중도에서는 윤회 있다라는 측면으로 설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없다라는 측면으로 설할 수 있고, 있다라고 하려니 있지 않고 없다라고 하려니 또 없지 않단 말이에요. 윤회뿐 아니라 세상 모든 게 전부 다 그와 같잖아요. 있다라고 하려니 없고 없다라고 하려니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죽해서 와서 몸을 잊어버릴 정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놓아버리고 정말 이 공부에 헌신하겠다 하는 정도의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스님이에요. 나는 여전히 분별망상을 가지고 삽니다. 분별된 세계 속에서 더 좋은 거 갖고 싶고 싫은 건 버리고 싶은 이렇게 취사간택의 세상, 완전 저절로 통으로 허용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억지로 허용하고 내가 억지로 받아들여야지, 이거는 내가 삶을 받아들여야지라고 둘로 쪼개진 거잖아요. 근데 제가 허용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은 삶은 본래 이렇게 허용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이 먹고 싶어 나이 들어요? 나이 든 게 본래 허용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이 허용된 나이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냥 허용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으로 이게 싫은 거지. 내가 생각으로 이 나이 싫어, 난 젊었을 때가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픈 몸이 이미 이렇게 허용되고 있잖아요. 내가 뭐 그걸 허용해야 돼요? 그냥 이미 삶이 이렇게 본래 허용되고 있잖아요. 본래 하나로 이렇게 허용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면 그냥 불이법의 딱 입장에서 그 불이법인 거예요. 그냥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근데 생각을 가지고 둘로 셋으로 쪼개가지고 분별해가지고 이렇게 살고 싶고 저렇게 살기 싫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쫓아가니까 삶이 괴롭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랄까 이게 법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구나 내 인생에. 이거는 불교라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교라는 종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사사로운 여러분 직장생활, 뭐 가족생활 그 인생은 중요하지 않고 절에 오는 것만 중요하다 이 소리가 아니죠. 그죠? 불교에 헌신하는 얘기가 아니라 가짜 나, 거짓된 나만 옳다고 여기면서 살던 그 망상을 깨고 진정한 자기, 진짜 자기를 확인해서 진짜 자기 불생물멸하는 진짜 자기를 확인하고 진짜 자기로서 살아가라는 얘기잖아요. 여기 무슨 종교가 있어요? 진정한 진짜 자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걸 보고 저는 천조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금강경에서 말하는 금은보화로 7보를 가지고 가장 값비싼 7가지 보물을 가지고 이 삼천대천세계를 가득 채워가지고 일체중생에게 보시해 주는 거 얼마나 큰, 그건 천조보다 더한 거죠. 제가 천조라니까 나 저 스님 저 뻥이 너무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뻥이 더 심해요? 아니면 금강경의 비유가 더 심해요? 금강경의 비유가 훨씬 더 심한 거잖아요. 근데 그 금강경의 비유가 요만큼도 거짓이 없는 얘기라니까요. 왜? 여러분 금은보화를 이 삼천대천세계 전체에다가 가득 담을 만큼의 금은보화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천조 곱하기 막 천조를 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해탈할 수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 차도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병원도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 도를 못 산단 말이에요. 도를.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니 그 천조를 아무리 가지고 있은들 그래봐야 몇 년 있다가 엎어지는 거고 또 그 정도 돈 있으면 이제 그거 뺏으려고 이제 자식 사이 며느리 전쟁이 납니다 또. 그래서 이 몸을 잊을 정도는 돼야 된다 이 말이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막 무소유 내지는 욕망을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것 자체가 중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욕망을 따라가는 삶 자체는 이 공부와는 좀 멀어지는 삶이잖아요. 이 공부를 하려면 정말 이 법에 대한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양의 세계, 물질 세계 이런 거에 대해 중생들은 좋고 나쁘고 나누어서 좋은 걸 가지기 위한 어떤 욕망 집착 그것만 알면 살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연 따라 사실은 주어지거든요. 자기가 뿌려놓은 씨앗, 인연, 사람, 복의 씨앗도 있고 그런 다양한 것들이 중중무진으로 엮여가지고 삶을 펼쳐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속에 하나가 또 자기 마음도 있으니까 마음을 쓰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을 쓰긴 써야 된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그러니 가만히 보면 사실은 내가 있어서 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 인생을 살아가는 나가 없습니다. 자유의지 어쩌고 하지만 그 자유의지가 진짜 나에게서 나온 자유의지입니까? 내 살아온 삶의 경험에서 만들어진 업습 있잖아요. 업습에서 나온 자유의지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도적이었어요. 도적대 두목이었어요. 그러면 그 아들의 자유의지는 뭐겠어요? 도적대에서 난 대장이 될 거야. 그게 이 아이의 자유의지로 성장할 거 아니에요, 얘는. 자기 왜 그런지도 몰라요,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인연으로 그렇게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하지만 그 자유의지가 업습이라는 것 바탕 위에서 드러나잖아요. 삶의 경험이라는 바탕 위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라고 말하지만 이게 진짜 자유의지인지 나의 자유의지라는 게 없다니까요. 오온이 공하다니까요. 내가 없어요 원래. 나라는 게 이 나라는 게 있고 나라는 개인이 있는 것 같지만 이 개인이라는 개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개성은 인연 따라 사람마다 전부 다 인연이 다르죠. 사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업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펼쳐지는 방식도 다른 거예요. 남들이 A라는 방식으로 해서 성공했어요. 그럼 B라는 사람이 그거 하면 똑같이 하는데 성공할까요? 못한다니까요. 신기하게, 놀랍게. 똑같이 A라는 사람이 한 거 100% 보고 배워가지고 뺏겨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B가 하면 그게 안 될 수 있다니까요. 똑같이 해도. 똑같이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어요. 법문을 외워가지고
그 사람이 명강이라고 해서 그 사람 강의를 외워가지고 똑같이 하면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이 한 말을 듣고 똑같이 감동하느냐?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막 너무 재미난 스님 법문을 듣고는 와, 장병들에게 법회는 이렇게 해야 돼 가지고 그거 배워가지고 막 몇 가지 기억해가지고 뜬금포 농담을 막 했더니 다들 충격을 받더라고요. 스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막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그 작은 저마다의 뉘앙스, 어떤 저마다의 이게 달라요. 이게 미세한 분위기 흐름에 따라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그게 전혀 다르게 느껴지고 다르게 와닿고 그 업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산다 이러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살려지고 있어요. 그냥 인연 따라 흘러가고 있어요. 그냥 그 흘러가고 있는 걸 그냥 비추어서 바라보고 있는 거, 목격하고 있는 거, 그것뿐이라니까요. 내가 거기 개입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개입하면 그 인생 망치는 거예요. 나라는 걸 만들어 놓고서 내가 내 인생을 더 잘 살아야지 하면 남들이 보이잖아요. 나라는 분별 속에 남이라는 분별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남들보다 내가 더 잘 살고 싶고, 남들보다 내가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칭찬받고 싶고,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자식 더 잘 키우고 싶고, 그런 분별 망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잘 살 수 있을 줄 알고, 내가 부자 될 수 있을 줄 아는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탐진지 삼독이.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삶이 이렇게 흘러가요. 삶이 흘러가요. 그럼 이 말을 듣고 생각으로 나는 없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정리 내려가지고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뭐 열심히 살 필요도 없네. 노력할 필요도 없네.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찾을 필요도 없네. 직장생활 할 필요도 없네. 어차피 팔자대로 갈 건데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거는 숙명론이고 운명론에 치우쳐가지고 그 생각의 내용물을 쫓아가가지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 숙명론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숙명론 아니에요. 이 공부는. 제가 한 말도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또 자기가 없다라고 하지만 자기가 마음을 내야 돼요. 마음을 내가지고 살고 열심히 살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만 마음에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는 거지, 머무는 바가 없는 거지 마음을 내지도 않는 게 아니에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했잖아요. 머무는 바가 없이 마음을 내는 것뿐이지 마음도 안 내는 게 아니에요. 난 부자 되겠다. 난 성공하겠다. 성공하는 게 왜 나빠요? 성공하는 건 여러분 좋은 일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부자가 되는 건 좋은 일이에요. 부처님이 사람들에게, 일반 제가분자들에게 부자가 되는 방법, 경영하는 방법, 화목해지는 방법,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 방법, 장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버는지, 회사를 잘 경영할 수 있는지, 밑에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이끌 수 있는지, 왕에게는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그런 법문을 근기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다 설해주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불교는 부자가 되라 하는 얘기를 하지 않는 종교거나 가난하는 것만 좋다고 하는 거나 이런 상관이 없어요. 그 모양의 세계하고는 상관없어요. 꿈을 부자 꿈꾸든 가난은 꿈꾸든 상관없잖아요. 어떤 꿈이든 그 꿈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거지 꿈의 내용물은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꿈속에서는, 현실 속에서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현실적인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현실적 일을 하는 거에서야 가난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억지로 부자가 되려고 집착하고 그러지만 않으면 그냥 인연 따라 살면 자기 복대로 부자가 올 거면 올 것이고 가난이 오면 올 것이고 가난이 오면 최선을 다해 더 노력하는 거고 노력해도 안 되면 받아들이는 거고. 그러니까 그 모양의 세계가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모양의 세계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 오조 스님도 육조에게 제일 먼저 한 말이 이거, 유법망구의 자세로 공부에 헌신할 수 있느냐, 네가 진짜 이 공부할 사람이냐, 그거를 본단 말이에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이제 돈이 그때 많이 없어서 막 학비도 되기가 어렵고 이랬을 때 어떤 젊은 스님이 20대 저보다 나이 몇 살 많은 젊은 스님이 학비도 뭐 대주고 뭐 용돈도 좀 보태주고 집에 기름 없으면 기름도 넣어주고 가시고 막 이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스님도 비슷했어요.
저를 이렇게 보고서 저 왜 이렇게 저를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내 나름대로 나도 그냥 하는 게, 나도 투자하는 거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어요. 뭔 투자요? 제가 나중에 뭐 스님한테 뭐 갚아야 돼요? 그랬더니 아니 뭐 그런 투자가 아니고 어차피 나한테 있는 돈이 전부 다 절집안의 돈이고 스님한테 신도님들이 주는 돈이 뭐 이 법에 대한 공부, 법에 대해서 쓰라고 준 거 아니겠냐. 근데 내가 너 가만히 해보니까 너가 잘나서 주는 것도 아니다. 뭐 능력 있어 주는 것도 아니다. 딴 거보다 너는 일단 죽을 때까지 이 공부하겠다. 그러니까 불교를 벗어날 수는 없겠구나 얘는. 딱 그거 하나는 확실히 보이더래요. 그냥 이 공부는 하겠구나 얘는. 그러면 이 친구를 돕는 게 불교를 돕는 거겠구나. 뭐 그 생각이 들었다라면서 그렇게 정말 아무 뜻 없이 도움을 주셨었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유법망고의 자세가 되어 있느냐, 행자 스님들이 들어왔을 때 이 친구가 진짜 불교 공부할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이냐, 이걸 보는 거죠. 또 제가 아는 어떤 스님도 당신 그 함께 이제 공부하는 스님들 어떤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 아무나 안 받는다는 거죠. 그 뭐를 보시냐 그랬더니 딴 건 아무것도 안 본대요. 잘나고 못나고 안 보고 진짜 불법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것만 본대요. 중간에 어떤 딴 길로 갈아타고 불교의 어떤 일이 힘들어진다고 해서 딴 일 하고 뭔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내가 그만두고 나가고 뭐 하여간 뭐 그런 걸 떠나서 무조건 나는 죽을 때까지 이 공부가 1번이다. 근데 이거에 난 법에 헌신한다. 이런 자세를 제일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 아마 바가바드 기타 이런 데서도 헌신의 길, 법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나를 내세우지 않고 오로지 삶이라는 법, 현실이라는 법, 이 법계, 법신이라는 현재라고 하는 제법 실상이라고 하는 이 진실에 그냥 나를 탁 내던지는 거예요. 내 몸을 돌보지 않고 그냥 탁 내던진단 말이죠. 그렇게 위법망고할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래 놓고 이제 이랬어요. 그래, 쌀은 다 찧었느냐 이랬어요. 이것도 이제 뒤에 좀 감이 된 거예요. 쌀은 다 찧었느냐 이 말이. 그랬더니 이제 6조가 뭐라 했냐면 쌀은 이미 찧었습니다만 아직 채로 치지는 못했습니다 이랬어요. 이 말이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비유하고 뭐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있어 보이게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쌀은 다 찧었느냐 하는 게 너 이 밥은 다 됐냐 이거잖아요. 네 공부가 다 익었냐?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이 공부의 안목이 갖춰졌느냐? 이제 뭐 견성했느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이겠죠. 그랬더니 쌀은 이미 찧었습니다만 내가 이 공부의 이 자리, 법의 자리는 내가 확인했습니다만 아직 채로 치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이 공부가 여물어 가지 못했다. 도노후 점수가 완전하게 이렇게 익어가지는 못했다. 아직 공부가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겨우 이제 조금 이제 안목 밝혀서 이제 내가 이 공부에 물러나지 않을 수 있는, 불태전할 수 있는 막 그 정도의 안목은 내가 어느 정도 갖춰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겠죠. 이에 오조께서는 주장자로 방아를 3번 내리치고 나가셨는데 저는 곧 조사의 뜻을 알아차리고는 삼경이 되어 조사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당신 자기네들끼리 뭐 신호 비슷했나 보죠. 그래서 야, 삼경이 되면 내 방으로 들어와라. 이제 이런 말로 알아들은 거죠. 이제 그래서 삼경이 돼가지고 조사의 방으로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조께서는 그 밤에 가사로, 이게 가사가 널찍하잖아요. 이거 쫙 피면 되게 넓거든요. 이 가사로 방문에 이렇게 촛불을 켜고 있으면은 바깥에 빛이 새 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스님 오늘따라 왜 저렇게 늦은 밤까지 안 주무시지? 하고 뭔 일 있나 하고 이렇게 관심을 기울일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치밀하시죠. 이렇게 딱 가사로 문을 딱 막아가지고 빛이 새 나가지 않게, 남들한테 들키지 않게. 왜냐면 1대1 개인 과외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거 이 행자에게만 개인 과외 시켜준다는 소식을 알면 남들이 또 질투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성품을 확인했구나. 그러고 나면 이제 내가 또 뭔가 법을 확실하게 내가 딱 이제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이제 이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불러가지고 몰래 1대1로 특별 과외를 시켜준 거예요. 금강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 부분이 나오잖아요. 마땅히 집착하는 법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그러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하라 하는 게 있어요. 이 구절에 이르렀을 때 그 말 끝에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여기서 이제 언하대오라는 말이 나와요. 말 끝에 깨달았다. 언하대오했다. 말 끝에 깨달았다. 이게 선의 본령이에요. 선은 말 끝에 깨닫는 거예요. 그냥 문득 말 끝에 수행하다가 깨닫고 염불하다가 깨닫고 독경하다가 깨닫고 좌선하다가 깨닫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깨달은 수없이 많은 사례들을 묶어놓은 것들을 보다 보면
수행하다 깨달았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큰 말 끝에 깨닫거나 어떤 작용 속에서 깨닫는 거, 일상 그 말 끝에 그냥 늘 궁금함을 안고 내가 이 자리를 확인하고 법의 안목을 키워야 되겠다 하는 간절함, 이 공부에 대한 헌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법문 듣고 늘 살다가 그러다가 문득 일상생활 속에서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 끝에 깨달았어요. 깨닫고 보니 이 장면이 참 아름다워요. 깨닫고 보니 일체 만법 모든 것들이 모두 자성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전부 다 자성 아닌 게 없어요. 보이는 모든 것들, 들리는 모든 것들, 삼라만상 털끝 하나조차 모든 것 하나 자성 아닌 게 없어요. 본성 아닌 게 없어요. 법 아닌 게 없어요. 나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일체 만법 분리자성 이렇게 불러요. 일체 만법이 자성과 분리되어 있지 않구나. 그냥 오로지 자성 하나뿐이구나. 법 하나에서 일체 만법을 다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을 드러낸 모양만 쫓아가다가 이 모든 것을 드러내고 있는 이 자성, 비추고 있는 이 자성, 바탕, 이걸 확인했단 말이죠. 그리하여 오죽게 말씀드렸습니다. 저절로 이런 말이 그냥 이렇게 뭐랄까 저절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말했냐면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토록 자성이 본래 면목 주인공, 자기 본래 진짜 나, 진짜 자기, 진실, 이 얘기예요. 이토록 자성이 본래 청정함을 어찌 기대나 했겠습니까? 야, 자성이 이렇게 본래 청정하다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네요. 어찌 기대나 했겠습니까? 삼라만상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전부 다 청정하단 말이에요. 착한 사람만 청정한 게 아니고, 계율을 지키는 사람만 청정한 게 아니고, 스님들만 청정한 게 아니고, 출제가 모두가 청정할 뿐 아니라, 나쁜 놈 착한 놈 다 청정할 뿐 아니라 푸틴조차 청정하단 말이에요. 짜증나겠지만 이런 얘기 들으면 삼라만상 모든 것이 이 한 법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해 어젯밤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전쟁이 났단 말이에요. 그 전쟁을 일으킨 놈이나 거기서 당한 놈이나 둘 다 꿈이란 말이에요. 이 바탕에서 꿈을 펼쳐낸 이 본 바탕의 마음에서 보면 그 꿈속의 내용물이 중요합니까? 본래 다 청정한 거죠. 청정한 이 텅 빈 허공 가운데 꿈이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그림 그려진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마치 허공에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이렇게 3D, 요즘에는 이제 이 바탕을 해놓고 거기다 이렇게 스크린으로 빛을 쏘면 여기 영화가 펼쳐지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나중에 미래에는 3D 이제 뭐 전화기 같은 것도 생길 수 있대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할 때 버튼을 딱 누르면 이 전화가 내 몸을 쫙 스캔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저 사람에게 쫙 펼쳐내 보이는데 전화기를 딱 놔두면 전화기 위에서 빛이 쫙 올라와가지고 빛이 쫙 올라와서 그 사람을 3D 영상으로, 그 사람을 지금 저 지구 반대편에서 그 사람이 누워있는 모습, 서있는 모습, 움직이는 모습을 그대로 쏴주는 거죠. 그 사람 모습 그대로. 그래서 둘이 그 빛 속에 빛과 같이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나 만져보면은 이게 빛인데 실제처럼 보이는 그런 모양인 거죠. 그런 어떤 허상이란 말이에요. 허상. 실제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허상을 보고 내가 칼 가지고 목을 잘라도 그 사람 목이 날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상이기 때문에 이 그냥 텅 빈 바탕 위에 빛을 쏴줘가지고 실제 있는 것처럼 그려진 거잖아요. 그것은 실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꿈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젯밤 꿈이 그렇지 않나요? 꿈꿀 때는 실제인 것 같았는데 지금 보니까 전부 다 허상이잖아요. 분명히 없는 건 아닌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본바탕은, 그 꿈이 드러난 본바탕은 언제나 청정하단 말이에요. 깨끗하단 말이에요. 오염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래 청정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우리는 오염될 수가 없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현상세계 속에서의 사법계, 현실세계에서는 죄와 벌이 있죠. 복이 있죠. 근데 이 법의 자리에서는 죄도 없고 복도 없단 말이에요. 본래 청정에서 그런 게 붙을 자리가 없어요. 죄니 악이니 하는 게 붙을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건 분별의 세계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 이 모든 법이 드러난 그 본바탕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모든 존재가 저마다 다 본래 청정하다. 아무 문제가 없구나. 모든 문제가 있는데, 모든 현상세계가 있는데 그게 현상세계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사실을, 이게 다 있는데 없다라는 사실을 한번 문득 확인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 신기하게, 놀랍게, 신묘하다, 내지는 뭐 뭔가 쑥 내려간다, 아니면 눈앞에 확 사라진다, 다양한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 체험에 그걸 한번 확인하는 순간을. 그런데 직접 한번 확인하는 그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신기해요. 희한하네. 다 있는 건 분명히 있어요. 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근데 가만히 보면 진짜 그래요. 실제 다 있는데 없다니까요. 실제 다 있는데 없어요. 여러분도 사실 여기 많은 분들이 오늘 왔다 갔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 외에는 모르죠. 아는 사람 외에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 한 10년 뒤에 그때 같은 법당에서 같이 영상을 보니까 그때 거기 앉아 있었네, 저 사람이. 나도 10년 전에 거기 앉아 있었는데 하고 나중에 10년 후에 누군가를 만났었다. 와, 정말 나중에 영상을 찾아보니까 진짜 있었어. 그럼 와, 너가 여기 있었네, 나도 있었는데 하고 반가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얘기지. 지금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관심이 없으니까. 내 마음이 거기로 가지 않았을 땐 그 사람은 없는 거예요. 있지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지하철에 딱 서 있으면 수많은 사람이 오고 가지만 실제 있지만 그 사람과 나와 인연이 맺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수만 명이 그 운동장에 막 군집해 있어도 그 가운데 내가 어떤 한 사람과 사랑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 한 사람만 보이지 않겠어요? 어떻게 실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성이 본래 청정함을 어찌 기대나 했겠습니까? 와, 이럴 줄을 기대나 했겠냐. 자성은 본래부터 생멸한 바가 없음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자기 본래 성품은 생멸하는 바가 없단 말이에요. 생겨나는 바도 없고 사라지는 바도 없어. 늘 이렇게 있는 거예요. 생겨나고 사라진다라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라는 허망한 인연생기가 인연생 인연멸하는 거예요. 그냥. 그건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 없어요. 그냥 이 허망한 마음바탕 위에서 뭐가 이렇게 드러나다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노란색 바나나를 딱 생각해 본다 해보세요. 그럼 딱 그림 그려지죠. 빨간색 잘 익은 사과를 생각한다. 그럼 생각되죠, 그죠? 이미지가 떠올랐죠, 그죠? 어디서 떠올랐어요? 몰라요. 여기 어디 같은데 어디서 분명히 떠오른 건 확실하단 말이에요. 제가 푸틴 이러지만 푸틴 이러면 푸틴 떠올릴 수 있잖아요. 여기서 그 이미지가 떠올랐죠. 어디에서 떠오르는지 모르죠. 그게 떠오른 그 이미지가 어디에서 그 이미지가 떠 있었어요? 몰라요. 그 이미지가 어디로 사라졌어요? 몰라요. 근데 명백한 건 뭐예요? 그 이미지가 분명히 생겨났다 사라졌다는 건 명백하죠. 그죠? 그 명백하잖아요. 그죠? 즉 그것이 떠오른 이 바탕을 볼 수 있어요? 만질 수 있어요? 어디서 떠오르는지 딱 위치를, 좌표를 어디 이렇게 적을 수 있냔 말이에요. 적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떠올랐다는 건 확실하죠. 그 떠오른 그 자리, 그 바탕 있잖아요. 그걸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이처럼 이 텅 빈 바탕 위에서 빨간 사과, 이런 빨간 사과가 탁 있잖아요. 있는데 없잖아요. 분명히 있었는데 있다고도 할 수 없죠. 반드시 빨간색 사과가 있었잖아요, 방금 전에. 근데 있다고도 할 수 없죠. 그렇다고 없다고도 할 수 없어요. 이것처럼 본래 생멸한 바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어찌 알았겠습니까? 시간이 지금 다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선물하십시오.